장안에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 여러분 아마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일부러 어느 자료를 봤더니 흙수저는 자산 5천만 원 미만, 연수입 2천만 원 미만이 흙수저라는군요. 또 동수저는 자산 5억 원 또는 가구 연수입이 5,500만 원이 안 되는 집이랍니다. 또 은수저는 자산 10억 원이거나 연수입 8천만 원인 가정을 가리킨다 합니다. 금수저는 자산이 한 20억 원 되고요. 그 이상 되고 연수입이 2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산과 수입 중 하나에만 해당되거나 또는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이들은 지레 나 같은 흙수저야 무슨 희망이 있나 그렇게 자포자기 한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취직 잘 안 되고 또 결혼하자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내가 흙수저라서 그런가 그런 자괴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저는 어디에 들어갈까? 우리 자녀는 어디에 해당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부담이 돼서 아주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숫자에 상당히 민감한 느낌을 가지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은 출신 성분이 어떠냐 또는 얼마나 가정 배경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자녀들에게도 좋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사회에서 그런 걸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본인의 실력과 인격과 마음가짐이 삶의 행복을 정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결국 행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죠. 긍정적인 사람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매사를 좋은 시각, 희망적인 방향으로 보려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삶 전체를 비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매사를 다 긍정하기만 하고 비판과 부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죠. 또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매사를 다 부정하기만 하고 긍정과 수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때는 관점이 사실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자기 현실을 대처해 나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우리 삶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일과 사람에게는 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양면을 균형 있게 봐야죠. 문제는 이런 시각에서 어떤 면을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으로 보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저도 뭔가 그 둘 중에 저 자신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병든 아이와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정신까지 온전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상태가 심각해요. 소년의 아비는 고쳐보려고 수많은 곳을 찾아다녔으나 고치지 못하였어요. 제자들에게 이 아이가 왔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고치냐 하는 부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알아둘 것은 부정적인 사람은요 말이 많습니다. 행동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말이 많다, 영어로 토카티브, 너무 말을 많이 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봐서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변명하고 뭔가 정당화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픈 아이를 앞에 두고
고칠 생각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는 소리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인데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두 군데 다녀본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다녀봐도 안 됐는데 그래도 뭐 하실 수 있건 한번 해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말을 딱 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하려면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보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예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지금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이 아버지는 안 된다, 어렵다는 얘기만을 해대고 있습니다. 뭐가 되겠느냐? 이 아이는 이제 벌써 죽은 것이나 진배가 없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어요.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에서는 없던 병도 생길 지경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라고 조건을 붙이다니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말해라.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다른 분위기예요. 지금 산 밑에 제자들과 이 아이의 아버지와 또 아이 본인도 그랬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이요. 객관적인 현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딱 끊으시고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긍정적인 가능의 세계를 열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매사에 긍정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인격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하시면서 실제로 죽은 소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셨어요. 사실은 죽은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 속에서도 생명의 가능성을 보는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소녀를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모두가 싫다고 왕따시키는 세리나 죄인도 예수님은 친구를 삼으셨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그 인격과 생활 습관을 보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가능성도 긍정하시면서 그의 인격을 자기 곁에 인정하시면서 두셨던 것입니다. 10 중에 8이 잘못되었고 둘만 좋은 면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객관적으로 그것은 잘못됐다, 전체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 좋은 둘을 보시고 전체를 오히려 인정하시며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1949년 항공기 엔지니어였던 머피는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서 충격 완화 장치 실험을 했는데 실패로 끝났어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실험을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한 기술자의 사소한 배선 설치 잘못이 원인이었어요. 선을 잘못 그 한 가닥을 설치한 것 때문에 그 큰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머피가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뭔가 잘못될 수 있는 일이라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그 잘못을 저지르게 돼 있어. 이후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김없이 잘못되어 간다라는 의미로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사용되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뭔가는 잘못될 거야. 그런 거예요. 머피의 법칙. 가수 DJ 덕이 부른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어느 정도 하면 헷갈려서 틀린다. 물건을 찾다 보면 마지막 찾는 장소에서 발견된다. 그냥 지나칠 때는 자주 오던 버스도 기다리면 안 온다.
학년 초에 저 아이와 같은 반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아이는 기필코 나와 한 반이 된다. 그게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 엎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그런 식의 얘기죠. 그러나 머피의 법칙을 깨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셀리의 법칙이에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보면 그것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접근 방식입니다. 머피의 법칙은 부정적인 관점, 셀리의 법칙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피의 법칙과는 반대로 셀리의 법칙은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항상 잘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시험 보는 당일에 우연히 펼쳐본 책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보기 전에 막 찢어보는 거예요. 막 시험지가 막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딱 나오면 그건 틀림없이 맞출 수 있는 거죠. 지각이라 잔뜩 기가 죽어서 교실 문을, 이제 오늘 선생님한테 혼나겠구나 하고 교실 문을 여는데 선생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셀리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 맥 라이언이라는 아주 활발하고 통통 튀는 그 배우가 맡은 역입니다. 엎어지고 넘어져도 결국은 해피엔딩을 이끌어내는 셀리의 모습에서 셀리의 법칙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삶의 방식, 나도 모르게 체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뭡니까? 머피의 법칙입니까? 셀리의 법칙입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셀리의 법칙이 머피의 법칙보다 훨씬 즐겁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행복이 가깝게 다가올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뭘까? 맨 처음에 제가 금수저, 은수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수저를 물고 나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는 않죠. 너무 집착하고 조급해하면서 안 될 것을 염려하고 남을 탓하는 동안 일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시험 보는 날이 제일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정말 중요한 인터뷰 때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사 면접을 앞에 두고 왜 이 회사는 가며 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희망과 비전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보다는 지원 비율이 몇백 대 1이고 인터뷰가 까다롭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의 떨어진 거나 다름없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잘 될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편한 마음을 가질 때 성공할 수 있고 행복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로 긍정적인 사람이 일을 잘해요. 무슨 일이든 예상과 기대에 따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란 좋은 예상,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시작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기대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합격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엄청난 비율의 자리에도 내가 긍정적으로 담대하게 기쁘게 그 일을 시도하면 의외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긍정적인 마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도구가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싫어하면서 공부하는 것과 공부를 좋아하면서 공부하는 것의 공부 효율은 수십 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몰라요. 첼로를 잘 연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첼로 연주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에요. 타고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음악 교육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정말 그 악기를 좋아하면요 자꾸 그 악기를 만지게 되고 또 지루하지 않게 그것을 연습하게 돼서 연습 시간이 길어지게 돼요.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 음악이나 그 밖의 기술들도. 그래서 그것을 좋아해서 자꾸 그것을 가지고 주무르게 되면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것이죠. 무한한 긍정,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적으로 성장합니다. 설교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설교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유, 저걸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뭐가 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설교 듣기, 말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점점 영혼이 깊어지고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감동이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설교할 때 벌써 저와 아이 컨택, 눈 맞추기를 딱 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잘 들어오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에 대해서 기대가 없고 벌써 아이 컨택이 안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찬송가 뒤지고 기도 시간에 성경 보고 성경 볼 때는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린다, 잡은 물고기에는 원래 모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젊을 때 인물이 좋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인물이 하여튼 좋았어요. 중년에 아버지와 좀 불화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정도 그럴 때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외람되게도 막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쁘고 센스 있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남의 집 어머니에 비해 볼 때 우리 어머니가 부족한 게 뭡니까? 아버지 좀 사랑하면서 사세요. 제가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꼼짝 못 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렇지, 그건 그렇지 하면서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중년에 여러분, 결혼 생활을 20, 30년 이상 하신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도 못 쓰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행복을 가까이 불러올 수 있어요. 내 샘에서 물을 마시면 되지, 자꾸 다른 샘을 파려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항상 메마른 광야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 아내, 내 남편을 바라볼 때 행복을 가깝게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삶의 자리가 평안하고 일이 잘 됩니다. 그러나 매사를 부정적인 면을 더 두드러지게 보는 사람은 주변이 다 불화하고 불편하며 일이 꼬여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자꾸 일이 안 돼요.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이면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이 보통 보니까 인내를 끝까지 해요. 긍정적이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일수록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사람이 꾹 참고 있는 것 같지만 부정적인 사람은요, 금방 발로 차고 뛰쳐나갑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할 수 있어, 될 거야 하면서 끝까지 참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너무 힘들었지만 인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긍정의 힘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광야길이 너무 고달프고 괴롭고 치사한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큰 기쁨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가나안 약속의 땅을 상으로 받을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인내하며 광야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대개 단번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면서 계속 시도할 때 얻어집니다. 좋은 거를 한두 번 해보고 금방 뭐 안 된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벌써 인생에서 좋은 것을 얻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시도 횟수가 반복될수록 성공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니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면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실망이 쌓이면서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시도하는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되죠. 누가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훨씬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지속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금 상태와 바라는 목표 사이를 메우는 긍정의 힘이에요. 지금 상태는 어렵지만 바라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가질 때 인내로서 이 간격을 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성취의 기쁨을 미리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아이 낳은 산모들이 많습니다. 아기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아기가 둘이나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네 아기하고 또 우리 관리 집사님네 아기하고 아기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기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신방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야 진짜 인간으로서는 못할 일이다. 정말 여성들이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지만 출산 후에 아이 얻을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거예요. 또 나보다도 약한 여자들도 아이를 낳고 금방 건강해졌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이미 아기 낳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낳으면 나아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이 그 난관을 이겨내게 하는 힘입니다. 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조영기 목사님은 긍정적인 시각,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얘기하는 분이니까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후배 목사님은 항상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다시 물었어요. 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고 중요합니까? 그때 조 목사님은 목회가 너무 힘들기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서는 버텨낼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였습니다. 만사 형통이라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목회 현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울수록 긍정적이 되십시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면 더욱 긍정적이고 희망적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인내하고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긍정적이어야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세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긍정적인 시각이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정신병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디글디글 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긍정하며 받아들일 때 필요한 사람, 유능한 사람, 멋진 사람도 또한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을 다 품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밝은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따뜻해야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따뜻함이 있기 때문이죠. 겨울철에 난로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지만 그늘 지고 찬바람 부는 곳에는 사람 그림자도 찾을 수 없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분위기가 따뜻해져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부정적인 시각, 뾰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통 인복이 없어요. 자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얘기만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인복이 없어요. 사람 다 떨어지고 놓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누구든지 품는 사람은 인복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보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모두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못되고 잘못됐다 그랬다. 아니야,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겪어봐.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밝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장점에 푹 빠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집니다. 내가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좋아한다면 이 사람과 말이 통하는 사람은 나예요. 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대하니 상대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진실과 진실이 만나면 저절로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점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람이나 경제나 사회나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행복이 생기고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경제도 자꾸 경제가 돌아가야, 소통되어야 경제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빈번한 삶은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경제의 최전성기를 구가한 왕인데 그때 외국과 가장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항구 도시 에시온 게베를 만들었는데 엄청난 산물이 그 항구에 쌓여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교류하면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요. 사람 사이의 말과 마음도 이렇게 자꾸 소통돼야 인생이 풍성하고 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만남과 대화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 경계하는 태도 때문에 좀처럼 대화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열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 깨기가 필요해요. 사람은 지나친 경쟁과 서로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엄청나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또 밀어내는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좋아할 때 너무 들이대면요, 자기도 모르게 반발하기 때문에 잘 성사가 안 돼요. 슬쩍 밀고 당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자꾸 밀어내는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가까이 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고 손 내밀지 않으면 이 경계심이라는 얼음이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외로울까? 내 주위에 왜 이렇게 얘기 걸 사람도 없을까? 그것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외롭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어울려 살기를 원하십니까? 긍정의 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같이 못 있어. 아유 왜 저래? 이러던 평가를 멈추고 무조건 내 곁에 오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이 단박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정탐꾼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하였으나 지금 정탐꾼들은 대부분이 무서운 적군이 기다리는 위험지대라고 보았어요. 같은 사실을 보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준 땅이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저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진 것이죠. 그들의 부정적인 관점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바로 얻지 못하고 40년이나 빙빙 돌다가 자기 대에는 아무도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고 그 약속을 받지 아니한 후손에 대해서야 비로소 땅을 얻을 수 있었어요.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물질로 지어졌습니까? 진료와 보이는 현실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가능성으로 지어졌습니다. 가능성과 약속의 하나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나안 복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긍정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이 자기들에게 올 수 없다고 부정하지요. 강한 부족들,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기 때문에 절대 그 땅이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타당하고 이치에 맞고 객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너무 냉정하게 말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았어요. 그 정탐꾼들의 보고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엄청난 징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모두를 긍정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감각이 있고 판단이 있으신데 로마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갈취하는 세리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많은 남자 관계가 있어서 평판이 좋은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무식하고 더러운 계층의 사람들과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항상 어떻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그 상황과 일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용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변호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보일 것입니다. 물론 10 중에 7과 8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도 2과 3의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 그걸 붙들고 가능성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2이 3이 되고 3이 4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부정적인 8이 2로 줄어들고 긍정적인 2이 8로 늘어나게 돼서 우리 삶 전체가 행복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날마다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머피의 법칙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붙잡는 셀리의 법칙을 적용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긍정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됩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붙드세요. 그것이 사람들과의 경계심의 얼음을 깨고 서로 대화하며 만나게 함으로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행복을 부르는 긍정의 힘,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